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는 것이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의 세계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잘 이렇게 꽂히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꽂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눈에 드러난 것 중심으로, 그런 드러난 것들이 주로 뭐냐면 사건, 아니면 어떤 응답, 굉장한 기적,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눈에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고 어떤 이런 기준들,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씀이 유대인들 눈에는 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결국은 볼 수 있는 부분들만 보는 거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면 눈에 볼 수 있는 게 최대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자꾸 빠지냐면 자기들에게는 그때만 해도 정확한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상 신전이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 눈에 뭐 피라미드, 뭐 그다음에 굉장한 그 바로를 섬기는 많은 신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게 자꾸 이제 눈과 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그러면 일단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본을 잘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사실은 기본을 잘하면 돼요. 굉장히 잘해도 사실 6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못해도 사실 육신의 것일 뿐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나갑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상식적으로 잘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나와야 되나?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맞죠? 아직 고등학교는 아니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을까 봐. 그러니까 그런 기본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금만 자기 업에 전문성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의술도 잘하고, 의술 잘하는 사람이 뭐 운동도 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취미 생활이지 전문성은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전문성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는 전문성을 잘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좀 참고해야 되는 것이 나의 나이, 그리고 시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런 현장들,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잘 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죠, 상식,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99%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99% 육신 중심의 것을 주로 보고 삽니다. 딱 1%, 요게 영적인 거 한 1% 봅니다.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요. 그 24시 중에, 일주일 24시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그 예배 드리는 중에 그 1시간을 또 올곧이 영적인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적 세계를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우리 뇌는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뇌입니다. 우리 뇌가 그래요. 마치 짐승들 중에 코가 발전한 짐승들이 있죠. 왜냐? 짐승들은 사냥해야 되니까 코가 발전해야 돼요.
이 새들은 눈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이 땅바닥에 기어가는 벌레를 보고 참새가 내려가서 그 벌레를 잡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올바르게만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서 영적인 거 활동을 조금만 하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믿어지고 그 과학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너무 모자란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단체에서 지금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명상, 그들이 하고 있는 호흡, 실제 또 절에서 하고 있는 이 템플 스테이, 이제 이런 것들이요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접신해요, 접신. 지금 무속인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전보로 많이 온대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전보로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뭐 귀신인지 뭐 하나님인지 뭐 분간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내 사정 말했더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용한 귀신이 알려주더라. 거기에 뻑가가지고 자기 문제만 해결될 수만 있다면 뭐 그게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로 세상이 막 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른 채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실제로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영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모르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볼 때는 우리의 기준을 하나 가지시면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기준이 뭐든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이 동성애자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이 지금 육신적으로 동성애자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는 우리 교회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뭐 바깥에서 붙여놓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못해 수용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은요 그냥 수용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아서 떠들면 수용 안 한 거죠. 수용이라는 말은요 녹아 들어온 거예요. 그냥 녹은 거야 우리 안에서. 말 그대로 그냥 수용해서 녹아 들었어요. 그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수용한 채 그냥 있으면 우리도 또 뭐가 돼요? 잘못하면 이제 또 동성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뭐냐면 수용을 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들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것들은요 정말 문제될 게 거의 없어요.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소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영의 세계, 영적인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뭐 가지고 일어나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가 이 몰랐던 것들이요 다 이제 뭘 몰랐냐면 영의 세계를 모른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두 교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쪽은 영의 세계를 믿고 한쪽은 영의 세계를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뭐 천사가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사두개인들은 아예 안 믿어요. 그런데 두 파가 굉장히 강하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갔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아예 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캄캄한 거죠. 근데 실제 현장에는 지금 어떻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예루살렘이 거기가 어딥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은 뭘 모르느냐? 타락한 천사의 이 존재, 이 마귀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간순간 마귀한테 잡혀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마귀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 성경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꺾을 때는 꼭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정체를 드러내서 말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똑같은 존재인데 이 정체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귀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꺾어내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럼 마귀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간질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뭘 하는 거죠? 요 관계를 서로 이간질시켜서 서로 싸우고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대항하는 존재, 그 존재 자체를 꺾느라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몰라요. 정말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모르고요, 인간이 그래서 왜 타락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펴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데도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요, 진짜 창세기 1장, 2장, 3장 몰랐습니다. 1장은 뭐 사실 달달달 외웠죠. 성경 퀴즈 하면 뭐 첫째 날 뭐 창조하셨나요? 둘째 날 뭐 창조, 그게 뭐 단골 메뉴니까. 근데도 몰라요.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그게 너무 막연한 말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벌어져서 인간에게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쳤는데도 그게 그래서 나에게 온 문제구나, 거기서부터 출발된 문제구나,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 문제와 지금 내 문제, 지금 이 문제와 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이 문제와 지금 우리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 창세기 3장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과 지금 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왜요?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사건과 사건이요, 연결이 안 됩니다. 육신으로만 보면. 아니, 지금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이 사람과 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장소인데 이게 서로 연결돼 매칭이 될 수 있을까요?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를 활동하여 똑같이 움직여지는 이 영의 세계,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원죄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원죄? 알지요. 근데 이 원죄가 얼마만큼 무섭게 지금 우리에게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전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요,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몰라요. 천주교 신자들은 완전히 모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아니, 뭐 베드로나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 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풀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요한복음 2장에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식해도 너무너무 무식한 거죠. 이 원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실제 이 원죄, 이 죄의 그 원인자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멸망이 들어왔는데 이 멸망의 근거가 원죄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토록 심각한 멸망이 들어왔구나. 사실은 멸망 아닌 상태를 본 적이 없지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멸망 아닌 상태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는요 다 멸망이라 그냥 뭐 너나 내나 다. 그러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붙잡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정말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거 사명이에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구원이라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구원을 이해를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유일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요렇게 저렇게 뭐 방법을 많이 내면 가능하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 멸망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모르면 대책 자체도요 여기에 맞지 않아요. 요즘 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일본에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뭐 한 진도 1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금 그게 굉장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책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본을 떠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알면 거기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라고. 감기 걸린 것은요, 감기 걸린 건 사실 방법이 많아요. 감기 고치는 방법은. 그렇죠? 사실은 그냥 잘 내버려만 둬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암병에 걸렸다. 그럼 요거는 방법이 이제 자꾸 제한됩니다. 어려운 병이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는 건 웬만하면 다 졸업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명문대학에 우리가 수석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때는요 방법이요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해집니다. 멸망이 진짜 뭔지를 알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사람 방법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길을 내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요 정확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죄에 대하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들었던 얘기 대부분이 뭐냐면 주일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갈라서 앉아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면 죄래. 그러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껌 사 먹으면 안 되는데 껌 사서 씹은 거,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뭔 죄가 그런 얘기만 주로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 이게 뭐 눈에 들어옵니까 이런 게? 근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껌 사 먹은 죄를 용서하시고, 여자랑 뭐 같이 앉으면 안 되는데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이 넘어간 거, 이런 거. 제가 하는 죄는 주로 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그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도 또 와닿죠. 왜냐? 맨날 껌 사 씹었고 맨날 요거 줄 넘어가고 이런 류의 죄들을, 이런 자범죄의 죄들을 늘 지으니까 뭐 그조차도 내가 안 짓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런 걸 늘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불신자들 보니까 뭐 껌 씹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하는데도 멀쩡해 보여요. 제가 볼 땐 잘 살아 보여. 내가 교회 와서 맨날 그런 소리 듣느니 내 인생길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확 점점 더 쏠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당연하죠. 이쪽으로 쏠리죠. 기도 안 되죠. 기도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엄청나게 중고등학교 때 기도한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게 뭐였냐? 은사 체험하겠다고. 정말 그 은사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체험을 못하시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체험했으면 아마 이 1% 이상한 그 지식 안에 있는 영적 세계를 안에서 노느라고 막 아마 이상해졌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의 유일성, 이거 진짜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꺾고 우리의 죄를 실제로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구원의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구원의 이 방법은 뭡니까? 구원의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직접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이 뭔지를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구원의 방법을 알면 상대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임해 있는 멸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또 역으로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과한지, 나에게 와 있는 지금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배경이 얼마만큼 지금 완전히 영원한 멸망의 저 지옥의 배경인지 와닿질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 알고 구원에 대하여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이 내 입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유일성이요, 고백되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고백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완성은 뭐냐? 이 구원이 완성되는 방법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정리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정말 이게 없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아직도 뭐 사람들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마는 정말 잘 없더라고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희미하다는 뜻이고, 생각보다 이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인생이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영적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 결국은 세상은 뭐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육신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갑니다. 자, 육신 중심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육신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영적 세계가 없으면 육신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가 있다 보니, 그런데도 육신 중심으로 또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해서 나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가 출현하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몸부림과 노력으로도 임하지 않는 이 평안과 만족과 이런 감사, 또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 자체가 본인의 영적인 존재고 실제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뭔가 절대자를 찾아서 경배할 대상을 찾아서 자기에게 안식을 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종교들 이런 거 볼 때마다 당연히 저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요.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와도요 종교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무조건 종교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산당들 그 성황당 그걸 사실 거의 다 없애버렸죠. 그 마을 입구에 보면 늘 성황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도로를 크게 내야 되는데 걔네들이 주로 이제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이제 없애버린 거죠. 아직도 하나 이 동네에도 없는 게 그 못 잘라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 영곡 올라가다 보면 그 중간에 그 큰 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못 잘라요. 그거 잘라내질 못해. 그거를 잘라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뭘 강조합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적인 것은 종교고 현실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얘기하면 그게 이상적인 얘기예요. 종교에서는. 근데 현실은 뭘로 다 이제 컨트롤해야 되죠? 육신 가지고요. 그래서요 이게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경계선이 애매해가지고 정말 이런 난잡함이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 이 세계 안에는요 이게요 너무 난잡하게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왔는데 이걸 자기들이 풀어내는 것이요 종교심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붓을 꽂고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야훼의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풀어내는 방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너무 이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난제로 전부 와 있다가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하나님을요 똑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죠.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주신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명을 착각하고 망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구원시키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일사명입니다.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요 강해집니다. 또 반대로 막 믿음 이렇게 하면서요 애매하게 이제 종교 쪽으로 또 막 광신 비슷하게, 지난주 제가 메시지 나눴죠. 불신, 그 다음에 뭐였죠? 불신 다음에 불신, 미신 아닌데 불신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요 흐름들이요 의심 속에 있다가 여기 불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더 무너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이렇게 이제 흐름이요 쭉 가다가
다 놓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사명까지 완전히 이제는 놓쳐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놓쳤다는 말은 전혀 딴짓을 하는 집단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을 들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얘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면 돼. 아니, 성경을 안 들고 얘기하면 돼. 근데 성경도 들고 하나님도 들고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집단이 됐다는 말은, 사명을 잃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있죠. 자기 병사 중에 술 많이 먹고 맨날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병사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 장군이 어느 날 나폴레옹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꾸 내 욕을 하나 하고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나폴레옹이라는 병사가 맨날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을 부른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너 행실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계속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버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고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내 자식이, 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몸으로 낳은 이 자식이 사고 친다고 이거 버릴까요? 아니면 고칠까요? 맞죠? 고치죠. 고치는 방법이 좀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보내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셔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리고 막 포로가 되고, 로마 시대에는 나라가 속국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에는 아예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유랑민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면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새 가족들한테요 핑크빛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핑크빛으로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원색 복음 이거 그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 복음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지난주 그 임마누엘 교회 그 본부 강단 그 일부 예배를 들어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 이후에 한 세대 지나고 바울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 그때, 거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존재하고 있던 그때,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심지어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들여서 같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했던 그 바나바까지도 뭐가 순간 희미해져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여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백성들,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가 전에 사도행전 한참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음은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자의 복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례 받은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가 뭐냐면 적어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여전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할례를 시켜놓고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환장을 노릇일까요, 정말. 예? 아니 베드로도 그러고 있고 바나바도 그러고 있고, 아니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고 걔네는 직계고 얘는 약간 사이비야. 아니, 바울은 약간 지금 직계가 아니라 이거는 좀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사이드잖아. 사이드에서 이제 어느 날 굴러온 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 박힌 돌들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속 터질 일입니까? 정말 저는 뭐 신학의 뜻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안 했, 이렇게 조직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RTS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나영호 박사님 특히 이제 우리 RTS의 그 석좌 교수로 이렇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분이 신학 박사, 우리 한국 교계 안에서는 정말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마디 딱 하면 모든 시끄러운 게 다 들어가요. 근래에 우리 다락방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어떠다 그런 소리 나왔을 때 석좌 교수님 나영호 목사님이 딱 그냥 한마디 칼럼을 낸 거예요. 그래서 딱 올려버렸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왜요? 그분한테 거기에 대해서 걸려가면 이 사람들이요 논문을 들고 와야 돼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다 해가지고 와서 직접 논문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논문으로 걸어서는 절대 못 이기는 건 아니까 나영호 박사님이 그만큼 우리의 그 교단 안에서요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바울 사도가요 참 진짜 입장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을 다 정경으로 성경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학자들이 그럽니다. 성경 66권의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의 욕구를 다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욕구를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의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여전히 이걸 모르고 육신의 것 주장하고 이러면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게 영의 생각이다. 이 영의 생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상속자로, 그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그게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의 그 어마어마한 원색 복음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에게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원색 복음을 갖고 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현장에 있는 흑암 문화를 완전히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원네스 되어져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사명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곧 구원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래 놓고 내가 왜 했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질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맞아, 나는 복음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 그러면요, 영적인 상태가 살아난다니까요. 싹 바뀌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들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 실제로 세워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뭘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새 가족에게 제일 처음에 점검해야 되는 게 있고,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여전히.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내 마음의 보좌입니다.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보좌에 마귀가 올라가 있고, 나는 그 밑에서 이제 종노릇 하는 거죠. 이게 불신자입니다. 너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둘 중에, 이 두 그림 중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라. 마귀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쫓겨나갈 터인데, 문제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여기 들어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요런 사람을 보고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와 사단과 이 죽음의 배경 속에서요 판판이 집니다. 결국은 흐름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이 유대인들과 결국은 시간 지나면 그리로 그냥 가서 구원의 축복을 거의 못 누릴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그를 경배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나는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요 정말로 내가 증인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뭐냐? 요 둘 사이의 싸움입니다. 근데 마귀는 요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쪽이 맞다라고 우리에게요 응원가를 계속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쪽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집중하느냐. 우리는 육신 중심으로 거의 99% 이게요 체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금의 누림이요 완전히 모든 걸 바꿉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